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존재들은 메뚜기가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권능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능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인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여러분의 의식을 말합니다. 속박 속에 갇혀 지내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나는 훌륭한 목자이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그것들도 나를 알더라.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더라. 의식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훌륭한 목자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군중들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게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내가 인식한 모든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재의 의식은 주이고 삶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라는 구절은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머리로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보다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해왔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것을 신성에 대한 모독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선 종말을 선언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현재의 관념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재 인식하고 있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기본이 되는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나는 주이다. 즉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인 인간의 의식은 하느님입니다. 이 진리가 자신 안에 단단히 세워지기 전에는 자꾸 예전의 믿음이 만들어낸 한계라는 감옥 속에 갇힌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느님에게 물어라. 그분은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것들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묻지 말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런 자는 주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것을 세울 원인과 기반이 없는 꼴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는 곳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기 전에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았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에 형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둘이 하나됨을 약속하는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닮은 아이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